예레미야서 46장부터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47장에서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이어 오늘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이 어디인가?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으로 세렛 강에서부터 북쪽으로 아르논 강, 그리고 이제 서쪽은 사해이고 동쪽은 광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서 탈출하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길을 돌아오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아버지와 두 딸만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소돔에서 배운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딸이 부자와 동침하는 그 진상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족장기 시대 때는 사회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큰 민족이 되어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부터 사회가 틀어집니다. 들어올 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도 이제 서로 격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특별히 루벤과 각 지파가 이 모압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900여 년부터는 다시 모압은 그들의 나라를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48장은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랴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이 지역 모두가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루벤 지파의 도시들이었습니다. 48장 2절입니다. 모압의 창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헤스본 또한 모압의 북부 도시인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내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만내라는 것은 오물돔이라는 뜻인데 이런 도시가 있었는가? 모압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모압의 여러 도시 지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디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디본이 아마도 만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즉 오물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북쪽을 통해서 진격에 들어와서 모압 전체를 점령할 것이었습니다. 48장 3절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판을 이루다. 호로나임도 모바이드스폰 모압 비문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거기에는 호로나임이 호로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48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여기서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치레하라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린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이것은 작은 도시들을 말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라는 뜻의 시레아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운유적인 표현으로 어린이들은 작은 도시들, 그러니까 모압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이라고 한 것입니다. 48장 5절입니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코로나인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이 모압은 아직 평지에서 높은 언덕으로, 즉 계곡과 평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저녁에서 눈물과 한숨이 이어질 것이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제 모압은 패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그들의 신세가 노간주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노간주 나무, 헬라어 히브리어 아로에르라는 단어는 떨기나무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떨기나무는 광야에 사는 나무들인데 죽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냥 나무가 버려진 것처럼 시커매서 아무런 수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야에 사는 식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생명은 있으되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완전히 메마른 이 떨기 나무처럼 그렇게 모압이 형편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다. 내가 너의 업적, 즉 너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기술들과 보물, 너의 부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 그모스는 모압의 주신입니다. 그모스가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금으로 장식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바벨론 수도로 왔을 때 그것을 잘라갈 것이고 그 제사장도 끌려갈 것이고 모든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그모스 신이 열왕기 3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언제였을까요?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외국에서 들어올 때 모압의 출신들이 많이 병입돼 들어오자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이 그모스 신상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으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이 아주 평안할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할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8장 8절을 보겠습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성업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압은 골짜기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는 요르단 계곡이죠. 평지는 헤스본 북부 아르논강 위에 펼쳐진 트랜스 요르단 고원입니다. 이 트랜스 요르단 고원이 높은 1000m 이상의 고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한다면 치앙마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아주 곡식이 잘 힘들하게 익을 수 있는 과일의 생산지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이 아주
땅이 좋습니다. 이 모압에서 자라는 모든 농작물들은 그 지역의 최고의 특산품들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골짜기와 평원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날개를 달아 도망치라. 이제 주님의 심판할 만 남지 않았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모압을 향한 심판이 이렇게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분의 뜻을 투명하셨기에 이제 그 손을 막힌 모든 피조물들은 모압을 심판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은 도망쳐야 된다, 피해야 한다.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와 같이 모압이 멸망하는가? 그 원인을 이제 11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압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평안함과 나타나면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이 말씀드린 대로 고산지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해 바다의 오른편에 있는 곳입니다. 보통 애굽이라는 큰 나라, 다른 제국들이 북을 지게하거나 북에서 남을 내려올 때에 사용하는 도로는 사해 바다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들, 즉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움과 많은 유린을 당했지만 사해바다 오른편 동쪽에 있는 이 고원지대는 땅을 지내어 올라가기 너무 높고 또 지형이 험해서 적들이 이 땅을 통과해 지나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쭉 오래전부터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한 번도 모압 땅에 큰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는 일도 없는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곳의 모든 농작물들은 특산물이 될 만큼 그렇게 식물이 잘 자라고 먹을 것이 풍부했고 그리고 여러 수자원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동이라는 메마른 땅에서 이 모압은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와 같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11절에 보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술을 담그면 술의 찌기가 아래 가라앉게 되죠. 술을 잘 정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루나 또 통에 이 술을 부어서 찌꺼기를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술을 만들 수 있고 정제하면서 상품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을 계속 한 곳에 남아놓고 그냥 귀찮아서 팽개쳐 놓으면 거기는 찌꺼기와 함께 섞여서 그 향과 냄새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모압이 묵혀진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고 변하려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였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유대함으로 수장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며 나태했던 것인데, 그들이 두 군데, 즉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또 섬겼던 일이었습니다. 모압이 금모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라.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금모수를 섬기다가 그들도 망하리라. 그럼 우상이란 어떤 우상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열망을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은 곧 나의 욕심이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변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걷다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모압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은 포도주를 담궈놓고 그걸 귀찮아서 새로운 통에 옮기지 않고 계속 찌꺼기를 묵혀놔서 그 냄새와 맛이 점점점 어둡게 변질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안일하게 앉아있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프로테스탄트, 개혁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뜻은 변화, 개혁. 묵은 땅이 아니라 항상 갈아서 오프가 되기 위해 우리 날마다 주 앞에 부지런히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몸만 심으면 잘 자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그렇게 평탄하고 모든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무거워짐으로 점점 심판의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어려움을 통해 많은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오히려 내 안의 심령을 프로테스탄트,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지만, 우리보다 앞선 나라이지만, 사실 미국인들이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born again, 뜨겁게 있는 신앙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어떤 데이터나 숫자가 꼭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교회가 5,000명이 모인다고 해도 주일날 보면 200명 정도, 한 4%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5,000명이라고 선도를 얘기하는가? 교족은 5,000명이 있는데 다 나온다는 것이죠. 1년에 2번 나옵니다. 4월에 이스터, 부활주일에 나오고, 그리고 11월에 팔부이스터, 추수감사주일에 나오고, 두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미국은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되지 않고. 그냥 1년에 2번 나오는 것을 교인이라고 받아줍니다. 또 문화가, 도네이션 문화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도. 그러나 그 신앙은 그와 같이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마음껏 걷고 1년에 2번 나와 예배되는 것을 예배했다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어려움이 오니까 미국인들이 영상을 보니까 병원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미국 경찰들이 함께 그걸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전체 교회의 절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면 얘기를 드릴 수 없으니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고난 가운데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편안할 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모압의 형편을 보면서 편안할 때 점점 포도주가 썩어가는 그
그 냄새가 연결되어가는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오늘도 우리의 이 한날이 오늘 수요일이죠. 많은 문제가 놓여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꼭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나의 포도주가 썩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썩으면 모두 멸망하지만 아무리 개척해야 될 것이 많고 이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된다이다 고백하면 오히려 그 땅은 또 어떻게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도 사업도 그러한 썩지 않는 포도주를 낳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모압이 왜 망하고 있는가? 이제 내일도 계속 보겠지만 오늘 첫 번째입니다. 모압은 평안함에서 점점 길들여져 갔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입니다. 평안하여서 졸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허리가 아프고 피곤해서 눈을 비비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야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도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이 믿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속적인 삶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신앙의 생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